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새 8번째 아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되겠죠.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울은 현직 임금이었고 그 후로도 한 17살에 다윗이 기름을 부었다. 이제 성경에는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책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윗이 나이 30에 사울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유대왕이 되었고 그 후 7년 통합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13년간 동안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큰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 버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는가? 예, 오늘 오전에 들었죠. 네, 너무 쉽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이 불순종의 시작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막 모여 있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뭐 누가 하면 어떠느냐. 사울이 번제를 피하자 사무엘이 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평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의 그런 행동은 망령된 행실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하셨어요. 기다려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투에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다급해 보이니까 뭐 제사는 아무나 드리면 되지 뭐 굳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가.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려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만약에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좀 사울왕 듣기에 아주 뼈아픈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으니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설명을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일로 경계를 받아야 됐죠. 그런데 자신의 이 망령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지만 교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책망을 받았는데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죠.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책망을 했는데 거기에 교훈을 받고 따라준다면 부모가 참 기쁘겠지요.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책망을 해서 그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아서
그와 같은 연약함이나 악한 일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면 바르게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았지만 교훈을 받지 못하고 더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앞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하십니다. 앞장 1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그런데 아말렉의 왕은 물론이거니와 남녀, 소아, 젖먹이는 어린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과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 자체를 이 땅에서 진멸하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간혹 구약에서 이렇게 누구를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너무 분노하시고 너무 정말 진노가 충만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신약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상한 논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는가? 이들은 악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이 진멸하는 이 일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일어날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히 갖추고 있지 않는 정말 군대를 조직해 본 적이 없죠. 말 그대로 무기 하나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칼을 빼들고 막아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죽이고 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떼, 금은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길을 막아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기도하라 그러시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손이 하늘에 올라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서서 두 팔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승리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진멸하리라. 그런 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반역하고 나선 이 사단의 무리를 대표하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이것이 이제 사울 왕 때로부터 치면 400년 전쯤입니다. 주전 1450년 경에 출애굽이 있었고 이 사울 왕이 주전 1050년 정도 사람이었으니까 한 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왕이 있고 군대를 조직하고 힘이 있으니까 400년 전에 그 악을 행했던 무리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지금 사울 왕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또 소와 양떼 중에 좋은 것 그대로 남겨놓았고 어린 양의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이면 아깝잖아요. 네.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나눠 가지려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뭐 왜 다 죽여 아깝게. 그냥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좀 나눠 가지면 부자도 되고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사람의 명령이라면 얼마든지 거역할 수도 있고 이론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절제다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명령은 사람이 다 깨닫는지 못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기도라도 해야죠.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의미의 단을 쌓고 정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은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와 그렇지 않은 이 사울의 행동이 너무나 대비가 되죠. 모세는 하나님 주신 승리를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뭐 우리나라 예전에 뭐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 기념비 뭐 어디 음식점에 갔더니 큰 걸 갖다 놓고 기념도 하고 그러던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자기 이름에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울은 자기의 영광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나왔던 그 아말렉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울은요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하여 사무엘이 이제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일들이 진행되고 이제 16장 1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그의 불신앙, 불순종, 교만, 망령된 행실, 사술의 죄,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그런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 없는 태도였습니다. 세상 나라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어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움을 받은 왕이 믿음 없이 어떻게 그 백성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슬퍼하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불신앙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뭐 하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뭐 하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의 노년, 이건 사무엘의 노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을 받던 그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의 영성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정말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요구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백성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 시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어두움이 깔리는 시대와 같았어요, 다윗 시대가.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의 어떤 선한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선택하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내가 한 왕을 예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16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런 영적인 어둠이 임하는 그 시대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찬란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는가?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이고, 이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믿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연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가장 큰 원인을 따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보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첫 번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 정도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괜찮다. 네.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그의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네. 아마도 왕의 제목감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용모와 신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 그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행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자 어깨 위나 더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서면 다른 사람 머리가 어깨에 오고, 이렇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또 이렇게 참 그때는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정도로. 예. 그렇게 사울을 보고 과연 왕감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한 정도의 인물이 이새의 집에도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윗이 아니고 엘리압이었다고요. 엘리압.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고, 엘리압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미나답, 삼마 순서로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지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묻지요. 내 아들이 다냐?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그가 양떼를 지킵니다. 막내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네. 소년에 불과한 다윗에게는 왕으로서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왕으로서 자격을 갖출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또 어리다 할지라도 왕의 풍모를 풍길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성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장성했어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느꼈던 것과 같은 감동을 다윗에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사람들이 볼 때 크고 귀하고 좋고 능력 있는 것을 선택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아닌 아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도 믿음의 후사는 첫째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대로 난 둘째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형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죠.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첫째, 크고 좋은 것,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왜 좋은 것을 붙들고 쓰시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 쓰시는가? 이 대답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참 하나님의 행사와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귀한 사람을 먼저 뽑습니까? 꼴찌 있는 사람을 먼저 뽑습니까? 꼴찌를 먼저 뽑으면요,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대학교 입학시험 순서대로 봐요. 순서 앞순위 1등부터 성적 매겨갖고 딱, 회사도 공무원 시험도 순서로 딱 이렇게 문제가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정답으로 인정하라. 그럼 이 사람도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귀한 자들을 부끄러 쓰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절,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고 잘나고 똑똑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쓰셨다면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나서 저렇게 됐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세상에서 1등이 아닌 사람들은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등 붙들고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1등인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1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세상의 1등이든지 꼴등이든지 전혀 구분 없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힘을 주시면 하나님 없이 강한 세상 사람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시대에 민족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성하다는 거예요. 네. 어느 민족의 숫자가 번영했다 그러면
뭐 거기가 땅이 좋았든지 뭐 어려움이 없었든지 뭐 무슨 요인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많이 확보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자손이 번성하고 평화는 세대를 구가했기 때문에 나라가 커지고 민족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세상 방식으로 하면 가장 큰 민족을 붙들어 쓰시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면 중간쯤 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지만 가장 강력한 애굽의 바로왕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잘나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쓰셨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을 왜 붙드셨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8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나안을 앞두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악함과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연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겠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맹세를 붙들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이것이 연약한 자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인간적인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왕감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압이었다고요. 엘리압.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그게 사무엘의 평가입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요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요소가 있죠.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 말이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다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윗의 삶 속에는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윗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그 살아가는 삶, 그 귀한 삶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름 붓기 이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그가 목동으로서 생활을 감당할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싸워 나갔죠. 이것은 이제 16장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다음 얘기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집에서 양떼를 지킬 때,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이었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 양떼가 물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양떼를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 일을 감당한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곰과 사자와 더불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자와 곰에게 물려 죽을 줄 알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더 큰 일로 맡겨주셨어요.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을 소년 시절부터 그는 드러내었는데요. 우리 시편 132편을 좀 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대략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아멘. 자, 이 132편은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시인데, 다윗의 어린 시절 관심을 끄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이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무엇을 근심했는가?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맹세하고 서원했는데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집에 안 들어간대요.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침대에 눕지 않는데요.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안 자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행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법궤의 행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막, 법궤의 행방을 찾을 때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고 자리에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눈꺼풀로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소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찾아 나섰고 찾았습니다.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잠자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 그 성소를 찾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여러 군데 그걸 말하죠. 27편, 정말 27편에 보면 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여튼간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구구절절한 그런 시편들을 참 우리가 보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신약에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은혜를 쏟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에 충실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걸린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옛날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때 초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분들이 정말 바르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일들,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로 예물을 드리려고 애를 썼고, 신앙의 순전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일들, 그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역사를 주장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이 그의 집을 경멸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집은요, 이제 다 쇠퇴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을 존중히 여겨주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다윗에게는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을 보실 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살면 두렵기도 하고, 바르게 살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앞서 다윗 시대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고기를 삶으면 삼지창을 갖고 와서 푹 찍어서 먼저 올라오는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먹었어요. 또 성전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왕, 또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백성들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죄악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사사기 끝부분인데, 특별히 단 지파가, 이렇게 한 지파가 거리나 600명만 남는 그 이스라엘이 이게 싸움을 벌이고 사람들이 죽고 악을 행하는 그 일을 설명하는 끝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인관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쓰셨는가? 다윗을 붙드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해가 넘어가 곧 깜깜함이 임할 것 같은 영적인 어둠이 막 임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윗.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법궤는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것이 가슴 아파 성전을 짓겠다 이야기를 하였죠.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때 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끝내놨어요.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모아놓고 그저 솔로몬은 실행만 하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전 재산을 모아서 다윗이 하고 싶었던 그 일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가던 그 나라가 찬란한 메시아의 왕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그 사람이 임금이 되자 율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규례가 견고히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여러 사람 붙들고 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워진 한 사람 붙들고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 불신자였는데 어느 가정이나 처음에 한 사람만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정말 순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가정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5년 지나면 한국교회 출석 교인이 절반으로 줄고 예산은 3분의 1로 줄고, 그래서 두 교회, 세 교회가 통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가 곧 온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복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